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내 집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현재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달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땅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그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깊이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소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끝까지 완악하고 완강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1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강하게 막아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의 표징을,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완악해도요,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거기다 우박재앙에다가 메뚜기까지 이렇게 들이닥치면 코로나 하나로도 이렇게 힘든데 7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들이닥치면요, 막 두 손 들고 항복할 거예요. 당장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냈어야 될 겁니다. 근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아주 완강하게 완고하게 끝까지 고집부리도록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끝까지 안 내보내려고 그냥 거의 이제 죽어서 깔떡깔떡 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10가지 재앙의 표징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면 아마 이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 10번 이상 읽었을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있어서 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하나님께서 징벌할지며,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나님이 미리 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만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그렇게 표징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게 문제죠. 근데 두 번째, 이제 2절을 보니까요,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표징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표징을 보인다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 대해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같은 단어가 두 번 사용되는 이유는 뭐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1절에서도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2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보여주는 이유는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과 내 자손이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려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로 구별해내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걸 누구에게 그 간증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한 것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표징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 마음이 딱딱한 세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첫 번째 표징의 이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따로 구원하여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내시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것을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 표징의 목적인 거예요. 세상을 향한 표징의 목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표징의 목적이 서로 달라요. 같은 재앙이에요. 똑같은 코로나가 와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재앙의 의미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겪는 재앙의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어떻다고요? 그 재앙이 닥치면 닥칠수록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진다고요? 완악해져요. 완강해져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그 재앙이라는 기적이 우리 안에 들이닥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재앙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구나를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더라는 거죠. 이 표징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데 신호, 깃발, 증거,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표징을 일으켜서, 다시 말하면 이 표징은 표적이라고도 불려요. 신약에서는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면 재앙이라는 기적이에요. 그냥 기적이 아니고 재앙이라는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뭔가 신호를 주고 깃발을 휘날려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라는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세상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세상은 그런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단단하고 완악해져서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주기 위한 계획이 표징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요. 가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한쪽 손이 마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손이 이렇게 말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이 이렇게 장정손이 아니라 이게 조그만 그 아이 손처럼 이렇게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 말라버린 손이 이렇게 삐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붙어 있어요. 이게 손 마른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병원이 발달되고 그런 병이 없지만 옛날에요, 저 어렸을 때마다 이렇게 손이 이렇게 말라 있거나 다리가 이렇게 말라 있는 사람 꽤 많이 봐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그렇게 딱 말라갖고 애기 손만하게 주먹만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회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회당에 있는 손이 말라갖고 비틀어져서 애기 손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손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고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부터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이런 난리 날 일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왜 하필 당신은 안식일날 고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 마른 사람이 이게 펴지고 이게 고쳐졌는데 왜 안식일날 그걸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날부터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다른 데로 가셨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또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날 손 많은 사람 고쳐줬다고 안식일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막 그 득달같이 달려들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갖고 이런 일을 벌인다고 음모론을 덮어씌우네. 아니 귀신 들려갖고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딱 고쳐줬으면 무슨 일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막 난리가 나야 될 일인데 귀신, 바알세불 귀신 들려갖고 네가 이런 귀신을 잘 고친다고.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고쳐줬는데도. 그래놓고요 그 다음에 38절로 넘어와서요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 안식일날 이거 손 마른 사람 고쳐줬다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눈 어두운 사람 고쳐줬다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갖고 이런 일 벌였다고 음모론 제기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또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석상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기적 좀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믿을게요. 이런 같이 보여줬잖아요.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이거 귀신 쫓아내가지고 눈도 보이고 말도 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왜 그런 짓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런 짓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음모론을 제기해놓고선 자기들한테 기적을 보여주면 자기들이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 당했으면 아마 전 쓰러져 죽었을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안식일날 고쳐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 고쳐도 계속 시비만 걸던 그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한테 더 이상 보여줄 기적이 없어. 내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이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출애굽으로 이야기하면 요나의 표징을 보여주신다는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반대하고 부정하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으면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하고 하는 그렇게 억측을 부리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보여줘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뭐한 거예요? 완악하고 완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나 이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해도 그걸 안 믿고 부정하고 우리한테 우리가 원하는 더 큰 기적 보여달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청하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어때요? 똑같은 사람들인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거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을, 그 기적을 보여줬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거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그 기적을 보여달라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끝까지 완고하고 완강하게 남아있다고요.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바로에게 7가지, 이제 오늘 8번째 재앙이에요. 이 메뚜기 재앙이 8번째 재앙을 보여주셔서, 이 8가지의 재앙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표징이라는 거예요. 어트, 표징, 신호, 표적, 깃발을 흔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신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라는 것을 해줘도 그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해서 어떻다고요?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8가지, 9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아무리 재앙을 주셔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해졌는데, 누구는 그 기적을 믿어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단 말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3일 계셨다가 부활하시는 것,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일으키면 바리새인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니, 안 믿어요.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어도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안 믿어요. 누구만 믿죠?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만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끝까지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하고 완고해지는 거예요. 자, 이걸 뭘 통해서 드러낸다고요? 재앙이라는 기적,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 하는 역할이에요. 재앙은 세상 백성들은 점점 안 믿는 쪽으로, 마음이 다치고 굳히고 완악한 쪽으로 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그맣고 작은 재앙일지라도, 조그맣고 작은 표적일지라도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라고 믿게 되더라는 거죠. 뭐가 나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뉘게 됩니다. 뭘 가지고? 이 재앙이라는 표적, 표징, 기적을 통해서 그게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별의별 재앙, 나일강이 피가로 변하고 거기서 개구리가 튀어 올라오고 이와 벼룩 같은 것이 튀어나오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오고 짐승들이 다 돌리병 걸려 죽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고, 20절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으로 시작해서 완악으로 끝나더라는 거죠. 그럼 왜 10가지 재앙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백성들 보라고요.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은요, 별의별 기적을 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병이어, 애기가 요만큼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우리 미소가 먹는 그런 정도의 식사량이에요. 미소는 좀 더 먹어요? 더 적게 먹어요. 그 정도 양 되는 걸 가지고 몇 명이 먹었다고요?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하면 이 정도 되면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 이 정도 되면? 도시락 하나 갖고 와서 몇천 명 먹었다 하면 여기 김포시 성도도 사람들 다 올지 않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기적을 믿어도 예수님이랑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안 믿는 사람은 결국 안 믿어요. 안식일날 손 많은 사람 고치니까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평생 손이 말라갖고 저런 사람이 고쳐졌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왜 안 시키려고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기적을 누구에게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거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단의 과정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배운 다음에 그걸 누구에게 전수하라고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러라고 우리에게 표징 주셨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이 요엘서에서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요엘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이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나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능치가 먹고 능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요엘서에서도 나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도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요엘서의 재앙과 메뚜기 재앙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PPT를 한번 봅시다. 공통점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이 메뚜기 재앙과 출애굽기의 재앙의 첫 번째 공통점은 우박이 면하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해요? 이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엘서에서도 어떻게 돼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결국은 남긴 것까지 모조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들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박이 다 내렸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남았어요. 아직 심지 않은 것들은 남았죠. 그런데 그 심지 않은 남은 것들까지도 뭐 한 거예요? 이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재앙일 것이다 라고 예고한 거예요. 근데 요에서 1장에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지 않았느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을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공통점을 봅시다. 세 번째 보면 이건 세 번째 공통점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요에서 1장에도 어떻게 나와있죠?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다. 이 재앙을 준 공통점이 뭐예요? 그 재앙을 경험한 성도들이 뭐하라고요?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달하라고. 그리고 네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온 땅이 어둡게 되었고 요에서에서도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어둡고 캄캄하게 될까요? 메뚜기가 와서 싹 덮으니까 흑암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9번째 재앙인 흑암재앙을 볼 텐데 이 메뚜기 재앙은 뭘 몰고 오는 거예요? 흑암재앙을 몰고 오는 예비적인 신호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4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4가지 공통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의 8번째 재앙과 요엘서의 메뚜기 재앙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그럼 같은 이야기면 뭐가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 재앙을 당하거든 세상은 결국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만악하고 딱딱해진 마음을 가지고 만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고 배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달하라고. 메뚜기 재앙이 한 번 더 있어요. 요한계시록.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 할 때 보면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나팔 재앙이 등장하는데 그 나팔 재앙 중에서 5번째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새벽별 하나가 땅으로 딱 떨어져요. 근데 무적행으로 떨어져요. 원래 천사였는데 이 천사장이었던 한 그 천사가 땅으로 확 떨어져가지고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 떨어져요. 이게 나중에 사탄이 돼요. 근데 이 사탄이 무적행, 다시 말하면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그 지옥의 열쇠의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문 열쇠를 여니까 이 무적행에서 뭐가 나오냐면 황충. 황충이 뭐냐면 노란색 벌레. 뭐예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메뚜기가 그 무적행에서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실물로 보는 메뚜기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메뚜기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메뚜기는요 그냥 권세가 아니라 전갈같이 팍 쏘는 그런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메뚜기, 구약에 있는 요에서와 출애굽기에 있는 메뚜기들은 식물을 막 갉아먹는 그런 메뚜기라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메뚜기는 영적인 메뚜기예요. 그래가지고 뭘 갉아먹냐면 읽어봅시다. 4절 9장 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도 우리.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우린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그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해하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옥에서 올라온 메뚜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그 땅이 흑암으로 덮일 만큼 그게 밀려 나와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세상 백성들을.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받지 않은 세상 백성들을 막 공격해요. 그러니까 공격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20절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독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0절 다시 보여주세요. 20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도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지 않는 자들은 누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재앙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메뚜기 재앙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해요?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누구 닮았어요? 바로왕. 바로하고 그의 신하들이 8번째 메뚜기 재앙까지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8번째까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강하고 완악하고. 세상은 끝없이 재앙을 주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고 굳어져서 완강하고 완악하고 더욱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상은 더욱더 어떻게 돼요? 더 악해지고 악랄해지고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릴 때 누구만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 어떻게 될까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만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아하,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한다고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들이 성도들인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요에서에서도 네가 받은 재앙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달하라. 출애굽기에서도 네가 메뚜기 재앙 가운데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달하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전달하라는 얘기가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끝이니까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전달하라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의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과 요에서에서 나오는 메뚜기 재앙, 느치, 황충 여러 가지 나오죠. 그 재앙과 요한계시록의 5번째 나팔 재앙의 3가지 재앙의 공통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고 완강하게 버티다가 죽는 거예요. 재앙이 올 때 세상은요 완악하고 완강해요.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표징을 보여주신 이유라고 누가 들으라고? 누가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깨닫고, 야, 세상에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살리시네. 이제 다음 주에 흑암 재앙을 볼 건데, 흑암 재앙에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흑암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고센 땅만큼은 빛이 있어요. 그럼 그 빛은 해와 달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죠. 그럼 누가 주시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잖아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광야를 탈출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나온 그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자녀들에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 태어나서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10가지 엄청난 재앙이 있었단다. 근데 그 재앙에서 메뚜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밀려들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여튼 파란색 풀이라는 풀은, 나무라는 나무는 몽땅 다 없어졌는데 우리는 거기서 먹고 살았다. 우리는 거기 먹을 것이 있었고, 온 세상이 다 흑암으로 뒤덮였는데 우리는 거기에 빛이 있었고, 우리는 거기서 살아났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십니다. 우리 그걸 배우는 거예요. IMF가 터지고, 미국 세계 금융으로 말미암아 금융 재앙이 터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많은 재앙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요. 앞으로도요 그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세상은요 살 길을 찾아 애쓰려고 하고요, 그 세상의 살 속에서 점점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도 간증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로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6개월 전 만에, 지금 오늘이 6월 7일이잖아요. 5개월 전이죠. 5개월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들어올 때 나갈 때 이 소독제로 손 닦고 이렇게 하면서 살 줄 누가 알았냐고요. 어느 사람이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은 심판당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신자유주의 경제는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자유주의, 신자본주의 경제는요 완전히 이제 무너질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옛날처럼 돌아갈 수 없어요. 미국이 제 역할을 못할 거예요. 중국이 제 역할을 못할 거예요. 이제는 미국 중심의 사회가 될 수 없어요. 중국 중심의 사회가 될 수 없다고요. 전 세계가 전부 다 자국주의화가 돼가지고 이전의 그런 질서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 세상은 점점 딱딱해져가고요, 이 세상은 점점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대안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재앙의 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걸 통해서 뭐 한다고요? 너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할 얘기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 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기가 막힌 위안이 되는 말씀이냐고요. 또 자녀들에게 할 말이 생길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
요에서의 메뚜기 재앙과 출애굽기의 8번째 재앙과 요한계시록의 이 메뚜기 재앙, 이 재앙들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 요에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는 의문형 강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에 강조형 이렇게 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은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그 심판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완악하고 완강하게, 그들은 회개하자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들은 쭉정이들이고요, 그들은 염소들이고요, 그들은 왼편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당신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 다시 말하면 표징을 주신 거예요. 재앙을 주셔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도록. 그래서 오늘 요에서 2장의 말씀대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울며 애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토해내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재앙을 주시고 이런 코로나라는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재앙은 성도들을 멸망시키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하시려고 재앙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당신의 진짜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거기서 간증거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앙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와야 돼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오른편에 서야 됩니다.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왼편들은요, 염소들은, 쭉정이들은 재앙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생겨? 하고 자꾸 세상으로 떠나요. 그러나 재앙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더 깊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더 원합니다. 주님이 재앙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넘쳐납니다 라고 찬양하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